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은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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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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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비할 것 없는 기쁨, 비할 것 없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의 기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기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언제든지 슬픔과 애통과 고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특징입니다. 결국 헤어짐의 고통을 포함한 기쁨일 가능성이 높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출산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기쁨 안에 헤어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가족을 만나는 것이 출산의 기쁨이죠. 결혼의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합격의 기쁨 같은 것도 결코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기쁨, 결국은 헤어져야 하는 기쁨을 포함하고 있는 기쁨이죠. 그렇다면 가장 완전하며 영원한 기쁨은 세상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을 포함한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들려주신 기쁨에 관한 교훈에서 알려지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기쁨에 대해서 언제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이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알려주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생을 걸고 따랐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헤어질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충성할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할 만한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은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이 스승으로 모시기로 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왕이시고 또 왕으로 등극하실 분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스승, 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만남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런 놀라운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만났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헤어질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정말 끝나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주님과 헤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전혀 받아주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신 듯이 아주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 그리고 무섭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매정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하겠지만 우리는 완전히 헤어지고야 말았구나 하는 날이 나를 우리가 만나겠지만 그러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부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만날 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와 너희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야. 한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14장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으로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주님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불안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크게 2가지였어요. 첫째, 조금 있으면 나와 너희의 헤어짐 때문에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근심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헤어진 시간 이후로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우리는 정확히 알죠? 나흘이 지나면 이 상황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역전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16장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와 헤어져서 무척 슬플 거야.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되면 그 슬픔은 완전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너희를 만날 때 너희의 기쁨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교훈까지도 친절하게 들려주시죠. 제자들이 새롭게 느끼게 될 그 기쁨은 일반 사람들이 느껴오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일반인과 또 제자들이 느꼈던 이 기쁨이란 이런 것이죠.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언젠가 슬픔으로 바뀌는 기쁨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결국 갈라놓게 되겠죠. 그렇게 헤어져야 끝나는 기쁨, 만남이 바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느껴야 했던 그 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런 거였죠. 죽음 때문에 그 만남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는 것. 이 만남의 기쁨이 없었다면 슬픔과 애통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란 결국 끝이 예고된 기쁨인 거예요. 언젠가는 다 빼앗기고 헤어지고 사라지게 될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새로운 기쁨, 다른 차원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는데, 예, 뭐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재회의 기쁨, 세상의 기쁨과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는 만남이고 만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빼앗기지 않을 만남의 기쁨,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누리게 될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남이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만남이다 하는 거예요. 25절을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만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보신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고 끝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볼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게 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결코 헤어질 수가 없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그런 만남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용서받은 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기쁘게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그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라보시되 영원히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제자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제자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영원히 돌봐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는 땅에서 황금 보화를 캐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복이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자신을 보신다, 죄악 중에도 보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를 또 떠나시지는 않을 것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예전에 배신했었는데 주님은 저를 불인정하시고 멀리하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와 이미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보시며 책임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먼저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니,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심 없이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나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구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겐 세상 그 어떤 만남에서도 얻을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절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완전하게 응답해 주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기뻐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하고 다 받아들이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소멸되지 않는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들은 언젠가는 소멸돼 버리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절대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은 점점 커지며 그 만남의 기쁨의 효력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먼저 지켜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구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MBC 나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나는 이미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기쁘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